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요 근본적 죄의 해결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 하늘까지 닿은 높아짐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닿았던 높아짐, 이 교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완벽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시골 사람 같습니까? 도시 사람 같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도시 사람 같죠? 네, 이목구비가 뚜렷하니.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도시 사람 같은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시골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뿌리부터 시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도 제가 보령에 살고 있잖아요. 보령에. 제가 완전 시골 사람인데 저는 사실 결혼하기 직전까지 시골에만 살아왔어요. 아버지 집이 화성, 경기도 화성 시골에 있는데 한 번도 이사를 가보지도 않고 그냥 태어난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인천으로 올라왔고 또 보령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골에 살다 보니까 큰 건물들을 본 적이 없던 거예요. 큰 건물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도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는. 대구 광역시에는 그런 학교 없죠. 네, 대구에는 막 다 막 큰 학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있던 데는요 완전 시골이어가지고 한 학년에 한 반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년 학생을 다 합해봤자 한 120명 정도,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학교를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완전한 시골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제가 고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한번 서울 구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서울을 간다고 하니까 또 얼마나 설레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고모의 손에 딱 이끌려가지고 저와 형이,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손에 이끌려가지고 서울에 갔는데 서울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물, 말도 안 되는 높이, 너무나 엄청난 도시가 바로 서울이었던 거예요. 불과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번화된 동네가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야, 여기 서울이 이렇게 큰 동네구나. 근데 그때 저희 고모가 저희 형제를 데리고 어디를 가셨냐면 63빌딩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건물 앞으로 저희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라고 봐본 적이 없는 저희가 그냥 저희 아버지 교회 그 교회 첨탑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63빌딩 앞에 딱 서고 보니까요 그 충격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63빌딩은 지상 60층이고요 지하 3층이에요 높이가 무려 249.6m, 초고층 건물인데요, 완공 당시에는요 북미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롯데월드 타워가 생겨서 이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가 무려 554.5m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63빌딩은요 초고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건물이 되었는데요. 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전에 뒤에서 사전 조사를 좀 해봤어요. 대구에도 혹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큰 건물이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방타워가 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 우방타워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2001년인가 이름이 바뀌어서 83타워, 83타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전망대가 무려 높이가 202m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초고층 건물들을 부를 때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천루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천루라는 말은요, 하늘을 비벼댈 수 있는 누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어로는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을 말하는 건데요. 자,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인류의 욕망은요, 역사를 통틀어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래서 막 유명한 문명에는 높은 탑을 짓고 높은 건물을 지었는데, 자, 인간의 이 높아짐에 대한 거대한 욕망이 마천루로 그 형상을 구체화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탑은요, 인류의 최초의 마천루였습니다. 하늘을 비벼볼 수 있는, 하늘을 막 긁어볼 수 있는 규모를 자랑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만천하에 드러낼 목적으로 지었던 건물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오늘 본문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만큼 높게 지어지는 이 바벨탑의 이 실제 규모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고고학자들은요, 이 바벨탑의 실체에 대해서 궁금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 파고 노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도 고고학자가 돼버리라라는 꿈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왜 고고학자가 돼보려고 했냐면, 고고학자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이거잖아요. 이 코스염, 이 코스염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스염을 길러서 고고학자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어린 시절의 꿈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장성해가지고 코스염을 한번 길렀다가 제 아내한테 죽어라 혼나고, 그때부터 코스염을 못 기르고 있습니다. 저의 로망이에요. 코스염을 이렇게 기르고 턱수염도 이렇게 한번 길러보고 구렛나루도 한번 이렇게 쭉 길러봐서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데, 허락하지를 않아요. 한번 코스염 길렀다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도 야, 너는 안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고고학자들이 여러 가지 고고학적 자료와 또 유물들을 연구한 결과 이 실제적인 이 바벨탑에 대한 유물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이 바벨탑의 규모를 예측했습니다. 국내 EBS에서 방송된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다큐에 의하면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예측하는 이 바벨탑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이 무려 정확하게 91.5m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웠던 실로 엄청난 건축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건물은요, 인간의 교만죄로 말미암는 죄악의 산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근거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그 가치가 높다 하여도 무가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열매는 우리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죄악의 열매를 맺지 맙시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한 분씩 한 분씩 서가지고 간증을 하라고 시키시면 나는 사실 이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돌이켜볼 때 나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던,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정말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참 많은 죄를 짓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는데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요, 수시로 죄에게 종로를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의 몸이 죄로부터 죽어지게 되고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요, 수많은 옛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 죄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 같은 죄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 속 인물들은 물론이고 역사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쳐왔습니다. 또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했어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하잖아요.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 눈에 띄게 교만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딱 있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요. 이렇게 교만은요, 본인의 영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데요, 성경에는 이 교만에 대한 구절이 무려 132구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만은 구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우쭐대다, 자기를 높이다라는 의미이고, 또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부풀다, 자구하다, 연막치다, 우쭐대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모든 인류에게 원죄의 뿌리를 남긴 이 아담의 범죄도 바로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최초의 인류를 향해서 높아짐에 대한 것을 도구로 삼아서 유혹을 했죠.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뱀은 그러한 사람의 교만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뱀의 꼬임에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되었죠. 인류의 첫째가 바로 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저술가인 데오빌라트는 교만을 모든 악의 본거지이며 극치라고 불렀고, 조지 스윈녹은 교만은 영혼의 옷으로서 맨 처음 입었다가 맨 나중에 벗는 옷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야, 교만이 맨 처음에 입은 옷이었다가 맨 나중에 벗는 옷이라고 한다면 이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속옷과도 같은 것이구나, 쉽게 말하면 팬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입을 때 제일 먼저 입었다가 이제 샤워하거나 그럴 때 제일 나중에 벗는 게 속옷이잖아요. 이만큼 이 교만은요,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자아에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교만이란 밭에서 모든 죄의 잡초가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의 밭을 갈게 될 때 그 어떤 잡초도 나지 않을 수 있는 옥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혹시 교만의 밭입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쟁기를 가지고 완벽하게 갈아엎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뒤집어 엎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죄의 잡초가 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뽑혀지는 역사를 이 밤에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초래하게 한 이 근본죄인 교만을 어떤 죄보다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는데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채 존재하고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근원적 뿌리도 캐내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이 생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캐내는 방법은 영혼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방법을 알지를 못했어요. 신앙생활을 거의 20여 년, 거의 30년 가까이 해왔었지만, 우리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2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캐내려면 영혼 깊은 곳에서 샘이 터져야 된다.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샘이 터져나오게 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깊은 죄의 근원들이 완벽하게 뽑혀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송교회는요, 백송교회 이전에 영혼의 샘 선교센터였잖아요. 영혼의 샘. 근데 이 영혼의 샘이라는 이름은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보존해야 될 이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이 귀한 이유는요,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에는 회복이 있어요. 이 이름에는 치유가 있고요. 이 이름에는 기적이 있어요.
이 이름에는 변화가 있어요. 이 영혼의 샘은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인데,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에서 이 샘이 터져나오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회복의 주인공이, 치유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혼의 샘입니다. 백송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샘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본래부터 이렇게 교만했던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만은 인간에게 덧입혀진 죄악인데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덧입혀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떼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 하루 종일 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에 쓰고 계시죠? 그런데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쓰십니까? 아니에요. 주무실 때는 이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식사하실 때는요, 벗어야 되잖아요. 왜 벗습니까? 마스크는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마스크는 내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벗으려고 하면 벗을 수 있는 장치라는 거예요. 교만이 이와 같습니다. 교만은 인간의 본래적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벗겨내고 뜯어내면 뜯어질 수 있는 이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이 죄가 틈타지 않은 순결한 존재였죠. 모든 피조물 중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고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지만 죄의 틈을 내어준 결과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결함 역시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죄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에 물들었던 우리였지만 이 모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경향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지만 이 죄가 틈타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영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악된 행실을 따르려고 하는 이 죄의 경향성의 원인을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사탄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자, 이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죄악된 경향성, 죄의 경향성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향성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 생각에 나의 생각을 포개고 주 마음에 나의 마음을 포개며 주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향성에 물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으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아멘.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 생각에 내 생각을 포개고 또 주 마음에 내 마음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같이 인간은 이러한 거짓된 아비의 그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 그 악한 행위를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요. 즉 인간은 이 마귀의 본성을 닮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만할 수밖에 없게 되는 존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높아지려 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기본적인 교만함을 장착하고 태어난 교만투성이었죠. 가르치기를 좋아했어요. 남한테 막 지적해 주는 거 좋아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르침 받기는 정말 싫어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의 행위가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싫던지 어릴 때부터 정말 그런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때 교회 선생님들이 제가 맨날 뭐든지 막 제일 먼저 하려고 하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좀 이렇게 배제시킬 때가 있었어요. 진호는 일단 그만, 진호는 잠깐 멈춰, 진호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한 2번, 3번은 참았어요. 근데 몇 번 이어지니까 제가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 다 하는데 왜 나 안 시켜주냐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시켜주냐고.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얼마나 또 막 화를 내고 그랬었는지 저는 최고 중에 최고가 되어야 했던 그런 교만을 장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날마다 리더가 되어야 했던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됐고 내가 날마다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더 큰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타인이 받아야 될 고통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의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가 이렇게 어릴 때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교만이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 또 뛰어난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은 교만을 갖게 되는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마귀의 모든 성품과 마귀의 모든 속성을 벗어나게 할 이 영적인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었는데요, 성경에는 이 바벨탑을 세운 사람이 누구라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과 또 동시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 인물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창세기 10장 6절로 12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창세기 10장에는요 이 무려 5절에 5절에 걸쳐 가지고 니므롯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니므롯은 노아의 증손이었고 함의 손자였습니다. 자, 성경은 또 그를 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했고요, 9절에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자, 이를 다시 말하자면요, 세상에서 지금 니므롯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첫 용사이고 또 용감한 사냥꾼이기도 하고 막 이러한 굉장한 수식어들이 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니므롯을 볼 때 이 니므롯은 긍정적인 인물인가 보다, 용기가 대단한 당대의 장수인가 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니므롯은요 그러한 긍정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성경의 기록 앞에는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선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앞에서라는 말의 원어 리프네는요 대면하여, 대적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니므롯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요 그 원형이 마라드로서 반역하다, 대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에는 이 니므롯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니므롯이라고 불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온 세상을 선동하여 그분의 주권에 반역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 바빌로니아 탈무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반역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뛰어난 용사라고 생각되는 인물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영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유능한 재능을 막 나타내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가오는 가짜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영성으로 인도되다가는요 이 잘못된 설교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잘못된 영성으로 인도되다가는 우리가 노략질하는 일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신의 어떠한 재능이나 또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 되었던 육적인 능력이 되었던 이러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창고 하늘 곳간에 그냥 착착 쌓여지는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그러한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절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영혼 살려내는 열매, 주의 종을 키우는 열매를 맺고 계신 이순희 목사님께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 영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되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니무롯이 활동하던 무렵은요, 대홍수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중에는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홍수를 일으킨 하나님,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신 하나님께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니무롯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용사는 되긴 되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신 능력과 역사를 우리 기억과 지식에서 상실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잃어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망각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그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힌 자라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게 되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또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 시간에 멈추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악을 향해서 다른 막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니므롯은요, 원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홍수를 직접 경험했던 함이었어요. 함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함에게 어떤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홍수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또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노아의 연수는 950세라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태어났을 때도 노아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홍수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니므롯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홍수 이야기를 아마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용맹을 의지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강함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니므롯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탑을 세워서 교만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교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교만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만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씩 이렇게 우린 예배를 드려오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왔던 우리였어요.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도 수없이 들어왔고요, 직접적으로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셔요. 지금 제가 눈으로 쫙 보니까요, 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다 간증거리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인데,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어왔고 간증도 들어왔고 간증을 해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으로 매 순간마다 봤던 우리였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의 간증, 막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우리 목사님의 그 스토리, 우리 수도 없이 얘기 들어왔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문틈새로 슉슉슉 하는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 막 눈 감고 있어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상황이 다 상상될 만큼 우리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자, 그런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믿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결국에는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릴 수밖에 없고 악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로나 이후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3분의 1이 믿음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잃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니무롯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마음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또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 이 시간에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흩어진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우리 대구 백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 교만과 싸우는 방법은 삶의 모든 세부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의 약속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고 주인의 주권을 대적하는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우리 영혼의 바벨탑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는 이 교만의 바벨탑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니무롯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높아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자존심이고 어떤 이에게는 재능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까지 닿게 하는 교만의 바벨탑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교만의 바벨탑을 성령의 능력으로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세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는 니무롯의 나라가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대 최고의 힘을 토대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갔을 이 니무롯은 바벨론에서 그의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나라는 강력한 이 군사력을 토대로 주변국을 하나둘씩 정벌해 나아갔어요. 창세기 10장 11절로 12절에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을 통해서 큰 성읍을 이뤘던 니무롯은요,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니무롯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하필이면 이 니므롯은요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려는 것일까요? 니므롯은 자신이 태어나기 불과 얼마 전에 모든 인류를 멸망하게 했던 이 홍수가 또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여도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지금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흩어짐을 면하자에 해당하는 원어 펜나푸츠에서 이 나푸츠는 산산조각나다라는 의미의 푸츠의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쪼개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강력한 홍수가 와서 우리를 쪼개고 부수기 위해서 위협한다 해도 이 탑에 모여서 우리가 부서지지 않도록 견뎌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이름을 내고에 해당하는 웨나셀라누셴은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라는 뜻으로서 바벨탑을 만든 목적에 이 니므롯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강함에 취해서 교만에 물들었던 이 니므롯은 자신의 땅 바벨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민족이 큰 홍수에도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자신의 세계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이 나오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요, 타인의 것까지 탐하게 만들죠. 또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의 세계까지 또 하나님의 능력까지 탐하게 만드는데요, 아담이 그랬다시피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갑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교만은요 욕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당 출입문을 너무 오래 사용한지라 이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신부님은 급히 목수를 찾아서 연락을 했고요, 그 목수는 재빨리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문을 완벽하게 고쳐놨습니다. 신부님은 문이 완벽하게 고쳐진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가죽 지갑을 선물로 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당 창립 기념 미사 때 만든 것입니다. 약소하지만 감사의 뜻으로 드리니까 이걸 받아주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자 목수는요 그 지갑을 보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것입니까? 이까지 지갑이나 받으려고 제가 바쁜데 달려와서 문을 고친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자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자, 그러자 당황했던 신부님은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수는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다시 한번 당황하면서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 지갑에서 안에 있던 30만 원 중에 10만 원만을 꺼내서 그 목수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목수는요 교만과 욕심과 이 자존심을 내세우려다가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게 되고 체면은 체면대로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만은요 욕심과 함께 가는데요, 끝이 없는 욕심과 이 확장성을 가진 교만이 딱 만나게 될 때 이 죄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둘을 같이 가지고 간다는 거죠. 둘 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우리는요 이 교만이 구축하는 세계가 확장되지 않도록 교만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교만과 욕심이 짝짝퉁해가지고 우리를 완전 죄악 가운데 빠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세워진 이 교만의 바벨탑을 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것이 바로 이 교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었지만 결국 이들의 모든 수고는요, 지푸라기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제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만한 자의 특징 첫 번째.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은요,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치고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인생 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니므롯의 세계의 확장을 멈춰 세우셨어요. 교만의 바벨탑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교만의 폭주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표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찬송가에도 이러한 가사 있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극치이자 모든 죄의 권세의 폭주를 잠재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이것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교만의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멈춰있지 마시고 후퇴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니므롯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세계를 지켜나갈 수가 없고 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만한 실체를 깨닫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가장 낮은 겸손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겸손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겸손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그 겸손 날기 원하네. 아멘. 주 어린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심어 멸시하는 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눈이 머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뭐가 이쁘다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막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교만의 탑을 마구마구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만의 세계를 막 건축해 나가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도 돼요, 나 스스로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홍수가 닥쳐온다 해도, 아무리 내 인생에 풍파가 닥쳐온다 해도 나는 내 스스로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나의 모든 교만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 사랑의 눈먼 주님께 우리 또한 사랑의 눈이 멀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생활에 아무런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한다고 마음으로 되뇌이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각자만의 틀과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가 많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만의 세계가 더 견고해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만의 신앙의 틀이 강력해가지고 그 어느 누구의 겉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백성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자기만의 틀, 자기만의 세계를 철저하게 깨트리시는 작업을 오늘 이 순간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내 틀, 내 세계를 깨트리게 될 때에야 비로소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눈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죠. 자, 그렇게 깨어지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이웃들과도 소통할 수 있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그제서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건데요, 가장 힘들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나면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할 상급은요, 어마어마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하잖아요. 근데 나의 능력은 요만하잖아요. 근데 요 능력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아둥바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을 딱 깨트리는 그 순간에 이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쑥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철저히 깨트리시고 나의 세계를 붕괴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견고한 자아는요, 내 세계의 붕괴를 거부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견고해진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서었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우리 속에 숨겨진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지고 드러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그 부끄러움은 축복을 위한 부끄러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백성교회는요,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나의 세계가 무너지게 될 때야 비로소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나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겸손해지게 될 때 하나님은 강력한 성령의 불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 존재하는 거대한 교만의 바벨탑을 불태워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불신에 빠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무지개까지 주셨는데요, 하지만 니무롯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홍수로부터 생존하고 또 부서지고 쪼개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불신은 교만한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불신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약속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은요, 엄청난 교만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좀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적인 암으로 불리우는 이 교만이 무서운 것은요,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심각한 자기애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교만의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요, 이 불신의 늪에 빠져서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리는데요, 자신의 행위의 그릇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도 그 심각성의 실체를 깨닫지를 못하죠. 이들의 깊은 내면에는 나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이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시인하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 순간 신뢰하는 이 겸손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이와 같이 이 겸손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요,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높은 존재로 여겨서 자신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이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니므롯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지 못해서 교만으로 말미암는 불신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니므롯은 이 교만이라는 영적인 암에 걸려서 죄에 둔감해져 버렸고 결국엔 이 영적 사망에 다다른 증거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게 되는데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우리의 영혼과 삶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에 사탄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백송교회를 만나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훈련을 받은 다음에 LA 선교회에 따라가게 됐어요. LA 선교회에 따라가서 주일날 그 교회에서 특송을 하게 돼서 헌금송을 하게 됐는데, 주일날 헌금송을 하러 제가 다 이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섰어요. 저는 그냥 평상시에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헌금송을 쫙 부르고 내려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야, 박진호 쟤 어떡하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래를 못해서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노래 못하면 노래 연습하면 되잖아요. 노래 배우면 되잖아요. 야, 박진호 쟤 어떡하냐지. 김영숙 권사님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박진호 쟤 진짜 심각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하다. 어떻게 나가가지고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캔할 수가 있냐, 뭐 그러면서 저의 교만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저의 뿌리 깊은 교만이 그 순간에 발견이 된 거예요. 제가 나가가지고 헌금송을 할 때, 원래 헌금송 할 때는 겸손하게 서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저의 이 습관이, 저의 뿌리 깊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딱 나가서 마이크를 착 잡자마자 앞에 나가가지고 쫙 어깨 넓이로 딱 쓴 다음에, 어깨 넓이 다리를 벌리고 딱 쓴 다음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스캔한 거예요. 쫙 영상으로 있습니다.
네, 이게 영상으로 있어요. 정말 끔찍한 기억인데 지울 수도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쫙 스캔하는데 심지어 이 스캔하는 모습이요, 찬양하는 순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막 정말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얼굴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스캔하면서 제가 찬양하는 이런 엄청난 교만의 모습을 제가 그 자리에서 보였잖아요. 교만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드러남은 또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교만 치료가 시작되게 됐는데, 강력하게 교만 치료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깨달음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니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LA 선교 때 처음으로 전신 진동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신 진동을 받게 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덜덜덜 떨리는데, 이게 제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의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장의자에서 예배를 탁 드리다가 막 덜덜덜 떨리는데 막 의자를 막 다 때려 부실 것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진동을 받으니까. 이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제 내면의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실 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막 멋있는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때려 부시는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날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자가 버텼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의자가 막 팍 무너졌을 텐데, 어쨌든 막 그 의자를 막 다 때려 부수면서 전신 진동을 하더니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깨지게 하시고, 깨지니까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이후에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메말랐던 제가 간증을 하다가 펑펑 울어버렸어요. 간증을 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진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격해가지고 제가 몇 마디 하지 못하고 막 울어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니까 간증은 못했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눈물의 역사.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데, 간증 때 눈물이 막 펑펑 나기도 하고, LA 선교 때 또 저의 여러 가지 질병이 고쳐지기 시작했어요. 막 저의 갑각류 알레르기가 고쳐지고, 또 그때 김용숙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김용재 전사님을 비롯한 같이 가셨던 분들은 보셨는데, 제 얼굴이 갑자기 헐크로 변했었습니다. 진짜로. 지금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네, 웃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막 진짜 곰보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갑자기 얼굴이 막 곰보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더니 쭉 가라앉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서 저의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이 교만만을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고 저의 영적인 질병을 함께 수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이 교만이 우리 내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시면서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붙잡고 흔들어 주시는 게 진동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감하고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순간부터 이 깨어짐은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잠언 14장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불신을 비워내어 교만의 증거를 삭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모이셨을 텐데요, 본질적 교만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만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본질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긴 모든 불신을 이 시간에 무너뜨리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겸손의 능력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니므롯의 기록이 딱 성경에서 끝나자마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성경 가운데 탁 등장시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1장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니므롯에 비해서 인간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니므롯은요, 자신의 힘으로 큰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려 했어요. 니므롯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자기의 민족을 지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자기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애썼던 이 니므롯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했지만 결국 그 니므롯의 세상은 하나님 앞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의 세계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내 안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세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하나님의 세계는 나에게 큰 복을 주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1장과 그 이어 나오는 아브라함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조용한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이 이순희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 명언이 우리 사역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어느 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내 영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맞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 영이 기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는 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하려고 했으나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루려고 했으나 이룰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영이 기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원적 교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봤잖아요. 인간은 이러한 마귀적 성품인 이 교만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목적과 의도를 향하려 한다 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근원적 교만이 그 방향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물리치기 위한 이 영적인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요, 교만에 물들어서 범죄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사탄의 통치를 받으며 죄의 종로로 쓰라는 인간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처럼 이 교만의 바벨탑의 결과는요, 분열이었고 흩어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었어요.
교만한 인간이 모여진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행위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세우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슬퍼하시며 또 하나님 찾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능력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눈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바벨에 임한 징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흩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인간의 높아진 마음이 상징화되어서 아래에서 위로 쌓아 나아갔던 이 바벨의 결과가 분열과 흩어짐이었다면, 이와 대비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곧 하늘로부터 인간의 낮아진 마음에 허락되어진 영적인 연합과 일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로 11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께서 말하시는 언어는요, 분명히 다 달랐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언어는요,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벨은 큰 자를 무력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무력한 자를 능력 있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자기의 교만으로 막아섰던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의 귀를 자기의 의로 베어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강한 자 같으나 나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될 때 3,000명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가 다시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될 때 5,000명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향상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비워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결과,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전적인 결과,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철저히 죽기를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말해서 내 교만이 나와 함께 죽어져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성령님이 자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회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바로 내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만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 누구나 고통 없는 인생 원하고 탈 없는 인생을 원하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의도치 않은 고난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저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갑자기 어머니를 잃게 됐어요. 그 전에 저의 삶이 또 순탄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아버지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엄청 가난해졌어요. 저희 집이 용돈을 못 받았어요.
교복도 제대로 못 맞췄어요.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교복 입고 다녔어요. 다른 애들은 막 명품 메이커, 아니 명품은 아니죠, 메이커 이 교복을 입을 때 저는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비스무리한 색깔 맞춰 입고 학교 갈 때도 많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신발 신을 때도 있었고, 실내화 신고 그냥 학교 갈 때도 많고, 이렇게 가난했던 시절이 무려 6년이나 이어졌는데, 6년의 시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순탄하려나 했더니, 제 인생이 이제 좀 필려나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도요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야,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의도치 않은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속에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의 상황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나에게 이루게 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이와 같은 질문을 갖는 배우에는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이 아닌 순종과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어머니가 이렇게 먼저 떠나갔지만 지금은 이제 생각하기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천국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어머니 없이 살아나왔지만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대신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그 죽음이 이제는 감사로 남게 되었어요. 또 그 어머니의 죽음은 저를 성장하게 만들었고요,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제가 장례 전문 목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네. 왜 장례 전문 목사가 되게 되었냐면,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사실 사람들의 장례에 공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에게 뭐 소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많은 이들과의 이별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희 그 친지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단명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으로 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충격으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막 연달아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서 정말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장례식 때 필요한 메시지가 뭐구나, 진짜 장례식 때 듣게 됐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이 어떤 거구나를 제가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먼저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장례식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한 고난도 그러한 어려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빚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순간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모든 뜻에 감사할 수 있는 죽어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어짐의 과정이 없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은 사용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반드시 이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모세도 광야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요셉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한없이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단련되게 되었죠.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진 자는 깨트리시지만 낮아진 자는 높여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성품, 곧 내 본연의 교만을 죽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교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찬송가를 참 좋아하는데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또 있어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영상 닮아서 살아가게 앞소서. 이 가사는요 주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찬송가 454장의 1절의 가사입니다.
자, 이 찬송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성품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겸손을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이는 겸손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요, 교만이 전혀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에 들어간 모든 힘을 다 빼시고 겸손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자존감은 높게 세우되 높아진 나의 자아는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앞에 선 인간은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내 자신이 무너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무너진 자의 모든 생각과 의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과 의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넘어가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러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철저히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품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하늘까지 닿게 하는 높아진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인간이 짓는 이 죄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뿌리 같은 이 죄는 바로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만의 원인은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함의 손자 니므롯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고, 둘째로 자신의 세계를 굳건하게 세워나간다 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의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교만의 바벨탑을 헐어낼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긍휼의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니므롯이 원했던 모든 것을 베푸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이 교만의 바벨탑을 우리 이 시간 완벽하게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를 소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내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내 눈이 어두웠던 나의 눈이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답답했던 나의 마음도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아멘.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다시 한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부터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선합니다. 우리 힘차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전심으로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아멘.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불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불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세상을 넘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하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충만한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즐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이 시간에 우리 높아진 그만을 예수 이름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원하시며 그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